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귀를 열고 그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삶의 응답을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 네, 다시 한번 더요.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 믿을 바에는 여러분 믿는 둥 마는 둥 믿어줄까 말까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코앞에 와 있어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코앞에 와 있어도 내가 붙들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 앞에 갖다 놓으셨지만 우리 입에다가 떠먹여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간절히 붙드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요.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요. 앞으로 그 사람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왕 말을 할 바에는 적극적이고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말들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말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쩌면 나의 행복과 불행도 거기에 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 자동차 기어를 넣을 때 전진 기어를 넣어야 되잖아요. 1단을 넣고 3단을 넣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어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발한다고 하면서 백기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후진 기어를 집어넣어 버리면 앞으로 차가 나가야 되는데 차가 뒤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후진 기어를 집어넣어 놓고는요 앞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될 턱이 없는 거예요. 될 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행복한 날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막 찾아오길 원하지만 여러분 후진 기어를 넣어놓고는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극적인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 마치 후진 기어와 같아요. 내 인생을 뒤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을 후진 기어에 넣은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분 말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읽지 말고 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말씀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살아갈 바에는 항상 적극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 언어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다 갖다 버려버리시고 적극적이고 소망을 가진 그런 언어를 가지고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믿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긍정적인 자아상. 이 마음의 이미지가 마음의 그림이 이뻐야 된다. 마음이 그림이 어두워요. 새카매요.
나는 힘들어. 난 내 인생은 왜 이래? 속상해. 짜증나. 기분 나빠.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속상해지는 이유는 여러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환경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 하자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유 네가 뭐 잘 될 수 있겠어? 이 말하는 이 생각 말이라고 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마음의 이 생각과 마음의 이미지 자아상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있는 마음의 이 자아상이 어둡기 때문에 말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살아가는 삶도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리셔야 돼요. 갖다 버리셔야 돼요. 예.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들, 예? 속상한 마음들, 짜증나는 마음들,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되새김질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마음에 있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림을 그려주지 않아요. 내가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그림이 선명해. 내 자아상이 밝고 아름답고 빛나야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이 밝고 빛날 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적극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게 돼요. 좋은 일을 찾아다녀요. 안 될 일도 된다고 가능성을 믿고 그 일을 이루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꿈으로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골짜기 어두운 데 갖다 집어넣어놔도 지하의 밀실에 집어넣어놔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냥 꿈이 그냥 이미 지상에 나와 있어. 이미 그는 빌딩을 짓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벌써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소망에 불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건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연령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우면요 병도 찾아와요. 질병도 옵니다. 이 마음이 어두우면요 이 병몸에 병까지 오는데 스트레스 몸몸에 있는 있잖아요. 몸몸에 있는 이 세포들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실습했던 이야기. 우리 애가 학교에서 실습했던 이야기. 주영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밥을 갖다가 두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담아놓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오고 가면서 하나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려주고 하나에는 욕을 하는 거예요. 예인, 넌 싫어, 미워, 너만 보면 기분 나빠, 짜증을 막 내고 막. 아니 밥 풀떼기가 뭘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 몇 주일이 지나서 나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아빠 학교에서 씨름한 건데 가져왔어요. 막 욕을 하고 막 했던 그 병에 들어있던 그 밥풀이요. 새카만 곰팡이 옆에 있어요. 독소가 가득한 곰팡이. 또 하나는요, 막 칭찬을 하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병에 들어있는 밥은요, 보니까 하얀 곰팡이 옆에 있어요. 이 곰팡이가 뭐예요? 효모예요, 효모. 예? 발효가 돼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자아상을 자꾸 심고 힘들어, 짜증나, 속상해 하는 말을 계속 내뱉으면 그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듣겠습니까? 내가 듣는 거예요.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몸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포가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고 하신 건강한 분들 보면요,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이에요. 진짜 그렇다. 오래 사시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 보면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건강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세계를 제패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꿈꾸는 이 이미지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남는 그 능력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파스칼 같은 이런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상력이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한 상상력을 통해 좋은 꿈을 그리면 아름다움과 성공과 행복 등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꿈을 가지고 마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었어요. 마음의 자아상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줬어요. 이루어지기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네 이미지가 아예도 하나 못 낳는 비참한 신세, 예?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너는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이 생길 거야.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모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90세 할머니와 100세 할아버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가 흘러가서 70명의 아이가 생기더니 또 그때로부터 4대가 넘어갔는데 장정만 60만 명, 남자, 아이, 노인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자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 있는 걸 보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형편, 자기의 수준만 보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되어질 일을 꿈꾸셔야 돼요. 늘 병들고 비참한 노년을 그리지 말고 건강할 노년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너는 어떻고 누가 나를 한계에 지어줍니까? 그 사람이 주어지는 한계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 거야. 믿음으로 말하세요. 여러분, 현실을 보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큰 소리 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을지도 몰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옳다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도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예 이 말씀을 그냥 집에다 갖다 붙여놓고 암송해버리세요. 자꾸 암송하세요. 말씀이 그냥 살아서 역사할 때까지, 일할 때까지.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속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약이요, 약.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이 진짜 우리 약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병들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언성이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사람아 하고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 그 상황과 그 말씀의 톤을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네. 이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몸도 더 아프지. 기도도 안 되지. 여러분, 이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그냥 아휴, 될 대로 되라. 적당히 살다 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음이 생기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에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쳐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침노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침노가 뭡니까? 쳐들어가는 게 침노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를 통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모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답이. 답이 간단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2000년) 전과 지금이 뭐 다릅니까?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 다른 것은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다른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다른 거예요. 바디메오는 여러분 두드러 맞을 목숨 걸고 주님을 불렀다니까요. 시끄럽다고 주위에서 막 욕을 해도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려고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 중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내쫓아버려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걸 묵상하면 안 돼요. 갑자기 언짢은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해. 그래. 그랬지. 묵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불쾌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저리 가. 내쫓아야 돼.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절대 좋은 날이 안 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우리를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병들고 연약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늙으면 다 몸이 아픈 거야. 평생 고생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야. 병모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모세도 여러분 나이 80대에서도 여러분 40대처럼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모세는 여러분 나이가 120살이 됐는데 눈 하나 흐리지 않았다니까요. 눈도 잘 보이고 건강했단 말이에요. 갈렙은 여러분 80에 40대의 체력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젊은이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벌써 염세주의자처럼 부어라 마시라 술에 취해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살아가다 인생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불행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빽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소극적이고 이런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불안하죠. 늘 불안해. 이런 사람은 뭔가 모르게 불안해. 돌아서면 불안해. 뭐가 두려워. 뭘 한번 해보려면 두렵고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미 속박돼 버린 겁니다. 마음이 어둠에 의해서 꽉 장악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하면 다 실패합니다. 사업에도 실패하고요. 장사 뭘 직장 다녀도 힘들어서 못 해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어둠으로 꽉 잡혀버렸는데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이 사람은 안 돼요. 사람과의 교제도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장악당해버렸는데 어둠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뿌리는 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라는 이 독소를 내가 받아들이고 살면 안 돼요. 그때마다 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심겨지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번식을 합니다. 그럼 잡초 아시죠? 잡초는 내가 씨앗을 뿌렸습니까? 씨앗 뿌린 적 없습니다. 그냥 돌아왔으면 잡초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무성하게 올라오잖아요. 마치 여러분 이 불안한 생각, 소극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어두운 마음, 이런 두려움, 염려 이런 건 여러분 마치 이 잡초와 같아서 내가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무성하게 내 마음의 밭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제가 잡초를 뽑아보니까요. 한꺼번에 모았다 뽑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 그때 보이는 대로 뽑아요. 보이는 대로. 부지런해야 돼. 보이는 대로 뽑아야 이게 잡초가 뽑히지 관리가 되지. 마당에 잡초를 가만 놔두면요. 그거 한번 모았다 하려니까 허리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여러분 이 잡초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것 생각들을 여러분 들어오면 그때 커팅하셔야 돼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라고 말하셔야 돼요. 내 입으로 말하셔야 돼요. 아니야 저리가. 왜냐면 우리가 하도 거기에 많이 길들여졌어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늘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그걸 이런 쫓아내셔야 바랍니다. 쫓아내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때마다 그 즉시 거부하자. 거부하세요. 따라합시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거절하세요. 그건 내 생각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잖아. 그거 저리가 쫓아내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 생각과 똑같았어요. 하나였어요. 우리가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갈라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잘못된 것은 다 내쫓아 버려요.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설득해 옵니다. 야, 그렇지만, 야, 되겠어? 야, 안 돼. 하고 논리적으로 다가와요. 야, 저 사람을 봐. 저게 말이야, 못됐어. 논리를 가지고 막 다가옵니다. 너 지난번에 너 욕한 거 들었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갖는 순간 난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미움도 부정적인 거예요. 네?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 다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쓰레기통으로 갈지어다. 처단해버려야 돼요. 네,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육신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게 만들고 막.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불행을 다 가져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초청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내가 늘 내 마음의 밭을 관리해요.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약을 꼭 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 말씀에서 좋은 말씀들을 암송하셔야 돼요. 은혜로운 말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은요, 아무리 씹어먹어도 여러분 달고 맛있는 거예요. 네. 좋은 말씀들은 적어가지고 페이퍼에 적어가지고 다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죠. 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 힘든 분 계세요. 그럼 이런 말씀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데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들 내가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돼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요, 누가 뭐라 하든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 편인데 뭐. 그러면요, 누가 만나가지고 무슨 말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데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 걱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험 될 일도 없어.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우리 삶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히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능력대로. 그분이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다 갖다 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거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암송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런 약을 먹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내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아멘. 아하,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꿈꾸는 것을 더 넘치도록 이루게 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되겠나 되겠어. 내 형편을 보고 아이고 그래 맞아.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아이고 이러면요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 내 형편, 내 나이, 내 여건, 내 재력, 내 건강 뭐 그거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더 나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분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일하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소극적인 부정적인 걸 갖다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확대시키지 말라.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재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내게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굉장히 크게 확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 순간 여러분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요. 미리 겁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더 불안해져 버려요. 짜증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화를 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짜증내는 사람은요 남편과 아내도 짜증내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막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이 커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요 마음이 우울해져서 그런 거예요. 속상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애물이 많았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 골리앗이 보니까 덩치를 보니까 우와 거인종이네. 힘 세겠네. 들고 나온 창자를 보니까 배틀채처럼 크네. 저 무거운 것들 막 휘둘러 기가 죽어버렸어요. 덩치 큰 거 보고요 벌써 우리는 싸우면 안 되겠는구나 하고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기가 질리고 마음이 겁을 먹어버리면 생각이 안 돌아갑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굳어버려요. 몸만 굳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도 굳어버립니다. 안 돼. 나는 안 되는가 봐. 더 나은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몸도 굳어버려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나이 한 17 정도 된 나이. 그 청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여러분 아주 긍정적이에요. 네. 해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저 나쁜 놈이 있나? 내가 나가 싸우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맷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왔을까?
그 아이의 평소의 삶에서 왔습니다. 평소의 삶. 평소에 그 목동 시절에 어린 아이가 양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자들이 달라들고 곰이 달라들고 이 늑대들이 막 달라들잖아요. 달라드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열심히 준비한 게 뭐냐면 물맷돌 던지는 연습.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돼서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환경이 어렵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어떡합니까?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데 던지는 것마다 맞추는 거야. 맞추는데 여러분, 늑대들이 맞고 도망가고 사자가 맞고 도망가는 거야. 때로는 사자가 가가지고 갈기를 잡고 싸워서 양을 입에서 빼내는 겁니다. 대단히 용맹한 친구예요. 다윗 속에는요, 어두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키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기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칼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도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안 봐도 그냥 비디오예요. 내가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곰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내가 늑대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 저 살덩어리 저거요. 저것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서 우리 마음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 같은 어려움이 와도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애물이 크고 작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스탠리 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려서 옛날에 나병이 잘 못 고치고 이럴 때 나병에 걸려가지고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시력까지 잃어버렸어. 맹인이 된 사람. 나병은 나았지만 눈은 다 멀어가지고 얼마나 좌절감이 몰려왔겠습니까?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날도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아니 내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 몸은 건강한데 내 정신도 건강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책을 쓰고 딱 결심하니까 아니 눈먼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쓰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적극적인 마음이 딱 생긴 사람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읽기로 결심하고는요. 책 쓰는 법을 대한 책을 구해야 되겠다.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글 쓰는 법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도서관에 가서 글 쓰는 법, 책 쓰는 법에 대한 책을 좀 구해다 주십시오. 그리고는요 그 책을 갖다 놓고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오면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고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녹음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야기 쓸 내용들을 녹음으로 다 녹음기로 녹음하면서 그리고 저장을 하고 또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은 쉽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중엔 책을 한 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강의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눈이 멀었지만 나중에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뀐다니까요. 노년의 미래가 바뀌어버려요.
젊은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로마의 시저,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다 병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간질병이 있었대요. 간질병. 이 간질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다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자기 건강 때문에 늘 낙심하고 좌절감이 몰려올 텐데, 이 사람의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소아마비 걸렸다고 해서 자기 다리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빽이 없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다윗처럼 밝고 찬란하게 빛이 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창조적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면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와가지고부터 아이고 목사님 시골에 와서 고생 많네요, 그런 사람 말을 하나도 귀에 안 들었어요. 하나도 난 그렇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시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도시에 있는 거나 시골에 있는 거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저는 여기 와가지고 시골에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죠. 입버릇처럼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골에 왔다고, 아유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모님이 앞에 강단에 오셔가지고 오지에 상간 오지에 있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만, 겸손하게 기도하시지만, 저는 상간 오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시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은 여러분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불가능이 가능케 돼요. 안 될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 많이 해요.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염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혹시 걱정, 근심 막 들어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감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우울한 환경, 걱정, 의심적인 환경, 힘들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